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시인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했습니다. 그 인자심과 그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보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예배드리고 호흡하고 삶을 살아가고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된 마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하나로 만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 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이에 계시네 그곳이 사람으로서 귀신을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대에 옷을 입지 아니하며 실에 그 아수가 중요하냐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무더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나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를 제사장과 무당에 매어 지켰을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으로 들어가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팔로 내게 따라 목에 들어가 울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없어지고 귀신이 운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대를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그대를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라사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데카폴리스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기에는 좀 꺼림직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가 초기 교회에 잘 알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남자입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번역은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어를 직역하면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 혹은 귀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 어쨌거나 그 남자에게 귀신이 붙었고, 이 붙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때로 몰려서 붙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이 붙은 남자의 형편이 어땠을까? 본문에 의하면 굉장히 처참했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더 가까웠다? 시체와 더 가까웠다? 라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들로 인해서 이 발작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쇠고랑을 채워서 그 사람을 묶어두는 것인데, 귀신의 힘으로 그조차도 끊고 귀신들이 내모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갔다고 29절을 보면 그 지문에 그 갈로쳐갖고 지문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그라사 지역은 로마군 제14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가하니까 거기에서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14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무덤이 그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고통이 로마 주둔군에서 왔을까요? 그들의 악행에 몸과 마음이 상처받아서 그렇게 그 약해진 그 인간들에게 귀신이 들려버렸을까요? 왠가하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과 협상하려는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군대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잖아. 이게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하고 그 숫자가 있죠. 그리고 성경 밑에 이렇게 보십시오. 밑에 보면 헬라어라고 해놓고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6,000명 정도, 중보병 6,000명에 기병 120명 정도, 이걸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단급, 워낙 이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숫자가 적어가지고 여단 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여단 구성 자체가 이제 옛날처럼 숫자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6,000명 가량의 이 여단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귀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왠가는가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가정에도 그리고 그 사회에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마주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겠죠. 선악의 두 세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모든 형편을 다 아셨고, 더러운 귀신에게,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죠. 이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아마 귀신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씀만 따르면 예수님 자체가 지금 귀신들에게는 공포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머물 곳이 사라진다, 나가라 그랬으니까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 험한 것들, 파묘에 보면 그 험한 것들 하잖아요. 험한 것들에게는 하나의 괴로움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야, 인공지능이 지금 생활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귀신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이 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놓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한 그림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과 의의 세마포를 입지 못한 자들이 한 구덩이, 이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것, 그 운명의 종말을 묘사하는 그 그림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성경을 보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원래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늘나라에서 일하던 천사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요. 7절부터 9절을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라는 이 천사예요.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용이라는 것은 이 사단을 얘기를 해요.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누구를요? 미가엘의 천사들을.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용은 악마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 고발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온 더러운 귀신들은 그러니까 악마의 졸개들, 사탄의 졸개들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선한 전사들에게 이미 피했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왔고 지금 인간들을 접치고 그 인간들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 패배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에서는 여전히 뭡니까? 승리자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나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 무적행이라는 그 얘기를 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기를 간구해요. 이 무적행, 아비소스, 이 발음이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그 헬라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바닥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가들이 한자를 합성해서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그 공포. 어릴 때 여러분들 절벽에서 떨어지면 끝이 안 보이잖아. 떨어지다가 잠 깨잖아.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면 그 얘기를 하잖아. 야, 키 크려고 그런갑다. 그건 꾸고도 키 안 큰 사람 많아요. 어릴 때 어떤 공포라는 것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 끊임없이 뭔가 사람을 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르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 그 공포. 그런데 이 귀신들마저 두려워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무적행. 이 악의 특징, 그 나쁜 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타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징벌하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대신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신 거예요. 내가 보복해준다.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반드시 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적으로는 복수를 금지시킨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잠언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잠언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왜? 그게 거룩한 전쟁이거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참여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비록 앞장선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과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이 뭔가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잎이라는 것. 전혀 새로운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은혜로 갚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진짜 머리 위에 숯불을 이렇게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죠. 우리는 사적인 복수에 열광해요. 1000만 넘는 한국 영화들 보면 사적인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자기 원수를 만들어서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다, 교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으로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그 모든 행동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이 악한 영에서부터. 왜 인간이 죄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악한 영의 형상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악과 교제하고 사니까.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보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이 안 돼 있어요. but 그리스도 대라는. 그러나 확 상을 박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용서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놓고 공격한다? 미워한다? 교회일까? 그 스스로 정체를 밝힌 것 아닐까요? 분명히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전의 일이다. 그 예수 만나기 전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그 전의 일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그러나는 그냥이 그러나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 역사가 그러나요. 즉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새로 창조해놓고 다시 과거로 돌리질 않습니다. 이 벗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여 원수들의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화를 참지 못해서 얼굴을 벌겋게 하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를 팽개쳐버리면 여기 지금 군대에 귀신 들린 자나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미국, 캐나다하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예? 그것도 한 인간 때문에. 모두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자기 생각, 말씀을 봤으면 말씀의 생각대로. 근데 대부분 타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휘둘리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고, 그 광기에 휘둘리고, 전부가 다. 뭔가, 말리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누군가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이상 세상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남은 것은 서로 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 타인을 공격하고 사는 것은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묘사했잖아요. 집에서 살지 않고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 그 죽으려고 발랑 치는 거잖아요 서로. 그 일을 교회가 기독교를 표방하는 국가가 앞장서고 있는 이 미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성경으로 인용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교회가 지금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가고 제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 잃어요. 하나를 잃어요. 근데 그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를요. 예수를 잃는다고요.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처럼 예수 잃는 것보다 자신이 사는 방식과 질서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얼마간의 재산을 잃더라도 기존 방식의 삶을 고수하려고 하잖아요. 돼지 먹였다, 이만한 돼지를 먹였다는 것은 아마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식료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키웠겠죠. 근데 손해봤는데, 손해 이 정도 보지 뭐. 잘못하고 저 예수로 인하여 로마 군대와 큰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더 큰 손해본다. 그냥 돼지 지금 수백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돼지 때 그 잃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32절 이하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제압당한 귀신은 이 근처 농장에 살고 있는 돼지 속에 들어가려고 간청해요. 그 간청을 허락하자마자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놀란 돼지들이 급하게 그냥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빠져 몰살했어요. 돼지 헤엄 잘 쳐요. 그런데 이 헤엄 잘 치는 돼지가 몰살했다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돼지 무슨 잘못 있어. 돼지가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영들의 최후가 이렇다. 악한 이의 최후가 이렇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없다. 이 호수의 깊은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고 나중에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멀쩡해져 갖고 예수님 발 앞에 옷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그걸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귀신에게 잡혔다가 자유롭게 된 것을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 인생 꼬이겠는데, 우리 지방 경제가 무너지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떠나달라고 요청해요. 성경은 이들이 크게 겁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겁먹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겁먹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이 꼬이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기나 말기나, 미친놈 하나 있기나 말기나 상관없어요. 필요하면 내가 묶어놓으면 되니까, 쇠사슬로. 그런데 내 삶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손해보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귀신들과 동일한 반응이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귀신이 했던 소리대로 서로 관계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떠나주십시오. 다를 것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럴까? 왜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예수와 상관없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을까? 귀신과 그 마을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여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있죠. 무서워한다. 그 두려움과 공포. 인간 세계를 지배해오고 있던 것이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마가 있다.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보다도 내 삶의 어떤 그 무너지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마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세상이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판단했을까? 예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막노릇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는 자의 자세. 세상에 여러분들 온 세상의 그 역사를 뒤집어 갖고 정말 이 가난한 자를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 이 동화 속에나 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치한 자가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왕들이 하는 그 통치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현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 이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직업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줄 망정 우리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내어주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 이 배후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선언할 때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그 흑인 목사, 백인 목사들 와갖고 한판 굿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대통령이라고. 누구 하나 그거 갖고 지난번처럼 하지 마시고요. 좀 사랑하시고 없는 사람들 좀 형편도 돌아보시고. 우리가 미국이잖아요. 당신 늘 말하는 대로 아메리카잖아요. 미국은 미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사명이 있다라면 싸우는 놈 말리고 못 사는 놈 좀 도와주고 그게 미국이 해야 될 짓인데 우리 그거 더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얘기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귀신이 있나 없나 그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다 예수님을 상관없다고 이제 가시라고 쫓아내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집에 있으라,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했는지 그걸 말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일을 하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자기에게 큰 그 역사를 하셨는지 온 성내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압축시키면 이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나는 어느 쪽인가? 혹은 세상을 향해서 미쳐서 하면서 미친 사람보다 더 미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광기가 오늘 사람이에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귀신 없는 사람처럼 정말 인간답게 살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광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한 편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 사회와 그 유명한 책, 예수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거기 보면 대조 혹은 대안 세상과 다른 그 방식의 그 삶의 모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교회가 교회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세상이 희망을 가져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심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악마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무엇을 보고? 교회 보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무엇을 보고? 교회 보고. 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다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보다 엉뚱한 데 지금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틈만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려 버려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악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에 물들어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내 기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인생을 살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주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안수 집사로, 또한 권사 후보로, 또 서리 집사로 세운 이들의 그 앞길이 주님의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자와 곁에서 기도하는 자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